11장입니다. 요한복음.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구절인데,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에 대해서 많은 강해를 해요. 근데 이걸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두리뭉실이 아니라, 그냥 나사로를 살렸다고 하더라. 그런 게 아니고, 부활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어느 시점에 언제 부활하는가 그런 것도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나사로라는 이름의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녀의 언니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 사람이더라. 오라버니 오빠예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그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던 자더라. 그녀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더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마리아 아시죠? 그러므로 그의 누이들이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소서 작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매. 사랑하시는 자, 주님께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지난번에 공부했죠. 장애자들이, 선천적인 장애자들이 태어난 게 누구의 죄가 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한 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녀의 여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신 뒤에 자신이 계시던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한갓져요. 한갓져. 전라도 말로. 속이 타겠죠. 마르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 뒤에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유대로 다시 들어가자 하시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최근에 유대인들이 돌로 선생님을 치려하였거늘 또 거기로 가려 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12시간이지 않냐. 사람이 만일 밤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되. 낮에는 괜찮아, 안 넘어져. 근데 밤에는 넘어지는데 지금 주님께서 있던 시기는 예언적으로 낮이에요. 그러면 지금 2020년은 밤입니다. 밤이에요. 이제 우리는 새벽을 기다려요. 새벽에는 새벽별, 우리 주님식은 새벽별, 이사야 14장에서는 번역을 잘 못하고 있는데 개혁성 새벽별이 뜨면은 우리 주님께서 데리러 오세요. 새벽별 3시, 새벽 3시나 4시 사이에. 그랬다가 깜깜할 때 주님 오시는 거예요. 새벽에. 그랬다가 우리를 공중에 데려 올려놓고 싶고 낮에는 아침에는 태양으로 오셔요. 밤에는 새벽별로. 태양은 뭐예요? 이제 심판하러. 항상 그런 얘기했죠. 낮에 한번 오셨어요. 2000년 전에. 낮에 오셨다가 그건 초림입니다. 새벽에 오십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셔요. 근데 새벽에는 다 잠들고 있어서 몰라요. 우리를 데리러 온지. 그게 휴거입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우리를 데려다 놓고 이 땅에 있는 계시록에 있는 환란을 피하게 하시다가 7년이 지났는데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오는데 그때는 심판하러 재림주로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아까 새벽에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 넘어지니라. 지금 밤입니다. 걸려 넘어져요. 지금 아마 예수 믿기 힘들 거예요. 우리 그 전광훈이라는 사람이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놨어요. 기독교의 가치를 아주 땅바닥에다 처박아 놓은 게 전광훈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전광훈이와 합세한 목사들, 떼지어 다니는 분들 회개할지 몰라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전광훈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뭐예요? 그 사랑제일교회라는 데가 그게 이제 아마 그 재개발이 되는데 정부에서 한 6, 70억을 준다고 그런 모양의 보상을. 근데 그걸 500억 이상 내놓으라. 그러니까 뭐 8배, 10배 이상을 내놓으라는 거지. 그런데 보도예요. 보도가 이렇게 나왔더라고. 그 사랑심예교회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돈 때문에 돈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랬다가 이제 그 황교안이라는 사람, 또 황교안이 누구였어요? 전도사 아니었어요? 신학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를 정치에 이용해 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캐토릭이 그랬잖아요. 캐토릭이 지금까지 쭉 그러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백성들을 종교라는 허울에 씌워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바꿔가면서 교리를 바꿔가면서 그래서 옛날에 그저 바벨론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여신들을 끌어다가 마리아로 삼아놓고 성당에 가보세요. 여러 가지 하는 것들 한번 보세요. 성경하고는 전혀 거기는 그냥 마귀들이 시끌시끌해요. 명예훼손으로 걸린다고요? 캐톨릭에서? 그래요. 뭐 내가 캐톨릭에 내가 뭐 힘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신 나간 목사들은 캐톨릭을 큰 집이라고 그러고 캐톨릭에서 여러 가지 준 거 있죠. 특히 사도신경부터 시작해서 유아세례 이런 전통들을 다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신경의 내용이 뭐예요? 교회가 구원을 준다고 돼 있어요. 교회가. 이게 캐톨릭 교리예요. 교회가 구원을 줍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주는 것이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깐 잠들어 있는 거야. 근데 죽었지. 죽었어요. 기절한 건 아니에요. 죽었어. 사람들은 죽었다고, 예수님께서는 잠들었다고. 이에 그분이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그가 잠들었으면 좋아지리다니. 잠 안 들었어요. 죽었어요. 하는 얘기 제자들이. 제자들은 하기야 모르겠네, 아직 안 가봤으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말대로 잠들었으면 푹 자고 나면 좀 회복이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야. 죽은 걸 잠들었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들은 그분께서 잠들어 쉬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니. 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하시며. 예수님이 거기에 있지 아니했던 것을 기뻐한단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너희로 온전히 죽었던 그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거야. 이제 사흘 나흘째가 돼요. 주님께서 그냥 예를 들어서 깜빡 죽었다고 하는 지가 한 30분이나 1시간이면 졸도했다고 할 수 있잖아. 우리가 왜 3일 후에 출상을 합니까? 완전히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하루 정도는 잠깐 혼절했다가 일어난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3일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100% 죽은 것을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100%가 아니라 몇백 프로죠. 없잖아요. 나사로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없잖아요. 인류 역사에. 잊지 아니했던 걸 기뻐하노니. 아까 그러네. 믿게 하려 함이란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을 고치시고 이런 것이 믿게 하려 하는 것이지. 오늘날은 그럼 뭐예요? 굳이 이건희를 이렇게 세우지 않아도 저 대학병원에 중환자실에 있는
죽었던 사람을, 다 죽어가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지 않아도 믿을 사람은 말씀을 보고 믿으라 이거예요. 부자와 나사로가 뭐라고 그래요? 부자가 지옥을 가봤거든.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는데 그 사람을 보내달라 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믿을 놈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천하 없어도 누가 와도 못 믿는단 말이에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보면은 대체적으로 자기 주관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안 믿죠. 그때 디두모라는 도마가 자기 동료 제자와 함께 이르되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 말은 뭐예요? 그 유대는 가기 싫거든. 유대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유대가 남쪽 유대, 북쪽 이스라엘, 이쪽에 사마리아, 이쪽 갈릴리인데 유대가 유독 그래요. 배척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또 우리를 잡아 죽일 텐데 죽으러 가자 도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그가 무덤이 누운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더라. 사흘이 지난 나흘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부활을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그래요.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그러면서 사흘 안에, 그 영어 단어가 인이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흘 안에. 근데 이제 유틴 우리 그저 광주의 그저 김규태 형제가 아주 영어에 대해서는 영어학원 원장이었는데 영어에서는 아주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이라는 단어는 사흘 안에가 아니라 사흘 넘어서라 쓰인다 이거예요. 날짜에는 아니라고 쓰려면 날짜에서는 유틴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렇지 않아도, 그게 아니어도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착각한 게 뭐냐면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금요일 날 예수님께 6월절에는 그 명절이 껴 있어요. 명절이. 우리 설날 쉬죠. 공휴일 쉬지만 설날은 무조건 쉬잖아요. 그런 식으로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금요일 날은 명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절 안날 그래서 6월절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수요일 날 들어갔어요. 수요일 날. 꼬박 72시간. 사흘이라면 24 곱하기 3, 72시간을 꼬박 넘기셨어요. 이제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런데 왜 금요일로 됐냐? 금요일은 캐톨릭에서 또 금요일을 뭡니까? 하여튼 예수님은 정확하게 수요일 날 돌아가셨고 꼬박.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러니까 일요일 새벽에, 토요일 좀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이스라엘은 저녁 6시부터가 시간이에요. 저녁 6시부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6시간이 빨라요.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6시간, 6시 넘으시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뭐 자정 무렵, 아니면 자정 그런 쪽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15스타디온쯤 떨어진 가까운 곳이더라.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와서 그들을 오라비의 일로 그들을 위로하더라. 근데 상가집이 열린 거죠. 상가집. 조문을 온 거죠.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서 그분을 맞이하지. 저 동네 입구로 이제 간 거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고, 마르다가 아마 언니일 거예요. 언니는 동네 밖으로 나가고.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예수님과 여러분이 같이 있었더라면,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같이 있으면 먹는 것도 해결되고 다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근데 지금은 떨어져 있으니까 그때만 못 올 것 같죠. 막 그때가 부럽죠. 12사도가 막 주님 옆에서, 사도는 직접 주님을 받고 막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고, 우리는 예수님 없어 있을 때니까 혼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고, 우리 안에 단지 성령과 권능을 주셨는데, 제자들한테 저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방언을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아냐 이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면은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을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권능은 받지 못했어요. 권능은 뭐예요? 병든 자마다 손을 대면 나오고 수건만 만져도 나아지고 그런 권능은 열두 사도가 받았었어요. 바울이 받았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믿을 사람은 성경을 보고 믿으면 돼요.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께 주시기를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내 말은 들어주는데 네 오라비가 다시 일어날 거야. 마르다 그분께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내가 그가 다시 일어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게 지금 한국의 그 합동측 교단 이런 걸 알고 있어요. 마르다 같이.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이제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 통치를 인정 안 해요. 주님과 갔다가 여기 있다가 우리가 공중에 있다가 다시 내려와서 천년 동안 통치한다는 걸 합동측에서 총신측 목사들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마르다의 신학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이사야에서 있는 천년 통치 지워버려요. 오히려 저 이단인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이런 애들이 천년 통치를 인정을 해요. 자기들이 정통이라고는 합동측에서는 인정 안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천년 통치가 있어요. 근데 이만희가 말하는 러셀이 말하는 그런 천년 통치가 아니고 천년간 다스린 그런 통치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십니다. 몸이 이만인데 하나님 영이 오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성경에 근거도 없는 얘기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그분이 다시 오셔서 천년을 통치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는 뭔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있듯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의 혼은 성부, 하나님의 몸은 성자예요. 우리도 삼위일체로 되어 있어요. 내 안에 혼이 있어요. 나의 나 정체성. 근데 내 영이 있어요.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 몸은 있어요. 몸 여러분들 다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죽는다는 거면 몸만 죽는 거예요. 몸만 땅속으로 갈 뿐이지 영은 하나님께로.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가는데 혼은 뭐예요? 자아는. 안 믿었으면 지옥, 믿었으면 천국을 가는데 혼의 상태로 있다가 아까 우리는 부활할 때 몸을 입혀요. 그 몸은 신령한 예수님 같이 몸. 다시는 늙지 않은 몸, 다시는 망가지지 않은 몸으로. 그런데 불신자들은 아까 합동측에서 말하는 천년 뒤에 불신자들은 우리는 천년 이전에 부활하고 불신자는 천년 이후에 그들은 또 몸을 입혀요. 그래서 천년 뒤에 이 땅이 지구를 없애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구잡스럽게도 이런 표현이 맞나요? 그냥 그 설명을 하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옥을 안 없애요. 땅 속에는. 지옥을 그대로 끄집어다가 이 지구는 없어지는데 지옥만 그대로 떠다가 우리 새하늘 새 땅 옆에다가 지옥을 영존하는 불에 둡니다. 그 요한계시록 20장, 21장 보면 나와 있어요. 자, 죽는 건 뭐예요? 내 몸이 죽는 거예요. 나는 그냥 몸만 그 뱀이 딱 그 허물을 벗고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 똑같아요. 내 몸만 벗을 뿐이에요. 우리한테 죽음이란 건 그러니까 죽지 않습니다. 내 혼은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제가 금방 드린 말씀 믿습니까?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그라우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아나이다. 세상에 오실이라고 그러네. 과거형, 미래형으로. 앞으로 오셔서 통치하실. 이스라엘은 천년 통치를 100번 믿어요. 이사야에서 있는 스가랴, 스바냐에 다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안 가르치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들한테 천년 통치 안 물어보세요. 인정 안 하면 성경을 반절만 믿고 반절을 안 믿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는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는데 부활은 잘못 알고 있어요. 천년 통치를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니까 그 시점을, 부활 시점은 어느 때? 백보자 심판 후에 불신자들이 부활할 때, 그때 부활하는 걸로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그라우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 세상에 오신 하나님 아들이신 줄 내가 아까 했네요. 이렇게 말하고 그녀가 자기로 와서 은밀히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이르되 선생님께서 오셔서 너를 부른다 하시니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그분께 나가더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동네 앞에서 먼저 막 들어온 거예요. 먼저 막 들어와서 마리아한테, 동생한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그분을 맞이했던 곳에 계시더라. 그때 마리아와 함께 있던 집에 있으면서 그녀를 이루하던 유대인들은, 조문은 유대인들이죠. 그녀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그녀가 무덤에 슬피 울려고 무덤에 간 다음에 그녀를 따라가니라.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더라.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가상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느 그 동네 유지 얘기 또는 백부장 얘기 보면은 주님이 굳이 안 계셔도 나을 줄 알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며 괴로워하시고, 여기는 소문자 스피릿이 있어요. 그냥 인간적인 슬픔을 주님께서 표현하신 거예요. 막 남들이 울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냥 같이 눈물이 나오잖아요. 인간적인. 이르시되 너희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와서, 이제 나사로를 찾아요. 도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아까 제일 짧은 구절이에요. 성경에 17만 구절 중 제일 짧은 게 요한복음 11장 35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보라 그분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는 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시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100% 사람이고 100%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가진 것을 다 가지셨어요. 희로애락을 다 하셔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이르되 눈먼 자의 눈을 열어준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아니할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맹인도 눈을 열게 해주는데 저 사람은,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 죽지 않게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시며 무덤에 가셨는데 그 무덤은 동굴이며 그 위에 돌이 놓였더라. 우리 그 고인돌 아시죠? 고인돌. 유대인들은 돌 속에 그 부활에 대비해서 시체를 굉장히 좀 챙기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저도 우리 아버지 매장이었거든요. 지난번에 그 2장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6대조까지 있어요. 집안에 6대조를 우리 아버지가 이제 쭉 3대 독자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리는 9남매인데 그렇게 해서 진짜 한 400평 해가지고 좀 하는데, 아버지 계시던 곳에 그 할머니가 계셨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여기저기 이제 저쪽 뭐니까 종산 그쪽 말고 이제 우리 사산에서 밭이에요. 막 사산 정도는 아니에요. 밭을 이렇게 좀 몇백 평 해가지고 할머니 걸 뼈를 보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80년, 90년 됐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제가 봤어요. 손톱도 다 있어요. 손톱도 있더라. 근데 그 옆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거든. 그래서 그냥 아치하고 이장을 안 했어요. 아버지를 놔뒀어요. 안 옮겼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93인데
평정하시. 우리 어머니는 100살까지 살게 해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 근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때까지 예수님이 안 오시면 그때 그 안에 오시면 참 얼마나 좋아요. 우리 어머니랑 저랑 우리 집사람이랑 우리 애들이랑 같이 그 공중에 들려 올라가면. 네,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안 오시면은 저는 매장을 하려고 그래요. 화장은 뭐예요? 이게 불교 문화예요. 언제부터 몸을 태워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부활을 없기 때문에 몸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물론 제가 꼭 그게 100% 틀렸다고는 안 해요. 뭐, 이제 국가에서는 땅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했죠. 그런데 조그만하게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땅 속에 묻으면 될 거 아니에요. 묻고 그 위에다가 그냥 돌 하나 이렇게 돌판 하나 올리면 될 거 아니에요. 자리만 해서. 이건 제 생각이에요. 왜? 부활할 때. 물론 화장을 해서 몸이 없어졌다고 해서 주님께서 부활을 못 시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그까짓 거 어디 가루라도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바람에 달아다니는 그 주님 못 드시겠어요? 그러나 저는 매장을 할 것이고 저도 이제 주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뭐 10년 산다면 10년 안에 안 오신다면 우리 집사람은 당연히 나 매장할 줄 알아요. 이스라엘은 매장이었습니다. 매장. 예수님께서 그의 수목장 같은 거 좋잖아요. 요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말하기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네가 영광을 볼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나사로 죽음을 통해서 아까 그때 그들이 죽은 자를 둔 곳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돌 속에 돌 사이에 거기에 시체가 나사로가 있는데 아버지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했죠. 주님께 그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그걸 자 그러면서 아까 여기입니까?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주님한테 기도하고 주님한테 부탁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렵니다. 저 사람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네? 저 사람 그걸 보여주게 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믿게 하려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예요. 자꾸 얘기합니다. 오늘날 낫는다 안 낫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여러분들의 공동체에 암 환자가 하나 있어요. 아니면 뇌출혈로 쓰러져서 죽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면 나아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장로를 불러 같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장로를 불러라는 말이 뭐예요? 장로는 말씀을 영과 진리로 안에서 예배하면서 같이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 지금으로는 목사죠. 목사가 말씀을 형제교회라는 같은 거 보면 말씀을 막 아무나 이렇게 얘기하려면 깁니다. 그래도 말씀을 전문으로 잘 알고 하는 분을 어떤 필요한 유익한 말씀을 가지고 같이 공동체가 기도하면 나아요. 그러나 어떤 특정한 사람이 내가 권능을 받았으면서 그 사람이 머리에다가 손을 얹었더니 그 사람이 어떤 목사가 병을 나아주더라. 어떤 기도원 원장이 병을 나아주더라. 그것은 뻥이라는 얘기예요. 뻥입니다. 제가 다 입증해 드릴게요. 자, 왜 낫게 해주셨다고? 그 사람이 불쌍해서도 낫게 했지만 하나님의 믿게 하시려고. 그러면 지금 뭐예요? 수단이 말씀을 보고 보이더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변화산에서 봤다 이거 베드로가.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보고 같이 생활한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언의 말씀, 성경이 더 주님에 대해서 더 잘 기록해 놨다. 말씀을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거. 근데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도 고쳤잖아요. 주님이 앞 시간에 배웠죠. 그 눈먼자가 누군지도 몰라. 예수라는 이름만 아는데도 병을 고침을 받았잖아. 근데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나왔다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게 하시니, 큰 소리로 외치는 것도 뭐예요? 이게 다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믿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아까 눈먼 자의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는 것도 예수님이 진흙 안 발랐다고 안 낫겠어요? 보라는 거예요. 믿게 하려고. 죽은 자의 수위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으로 묶었더니 염을 했죠. 꼭꼭 묶어서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하시니, 그때 마리아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분을 믿었으나, 믿잖아요.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이 일어나서 염원에가 붕대로 다 싸놨는데 몸을 꼭꼭 묶어놨는데 그걸 풀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예수님이 부활 때에도 무덤들이 팡팡 터졌단 말이에요. 돌아가신 100년 전에 200년 전에 돌아간 죽은 사람들이 뻑떡 일어나서 돌아다니니까 100년 200년 말이 안 되겠네요.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돌아다니는 걸 보고는, 그때 예루살렘에 6만 분이 안 되는데 많은 사람이 믿었잖아요. 3,000명 5,000명씩 하루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께서 믿게 하시려고. 그럼에도 그 표적으로 본 건 그때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막 기도원에 가서 막 은혜를 받았고 무슨 하나님이 막 뜨거운 걸 경험했고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말씀으로 지식적으로 따박따박 쌓아놓은 것이, 그것이 견고한 신앙입니다. 46절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죠. 지금 11장이죠. 11장 그래 기네요. 그 중에 어떤 사람 바리새인에 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에게 고하냐. 일러바치 할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에 가서 예수 제사장들과 제사장들 중에서도 빼어날 숫자 높은 사람과 바리새인들의 공회로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기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리요. 골칫거리다 이거야. 골칫거리. 만일 그들을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럼 로마 사람이 와서 우리의 터전과 민족을 다 빼앗아가리라. 그를 믿으면 그를 왕으로 삼을 거 아니야, 예수님을. 그러면 로마가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과거 임시정부, 김구. 그러니까 일본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잖아요. 거기에 친일파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친일파 척결 그러죠? 한몫한 사람들, 일본 사람들하고 친한 사람들, 일본 사람이 한국에 와서 말을 못하니까 자기 하수인들을 두고, 물론 먹고 살라고 공무원이 된 사람도 있겠죠. 일정 시대에 36년 동안 이장하고 뭐하고 하면서 그걸 뭐라고 하더라, 이장 그런 걸 해가면서 일본 사람 편 들어가면서 일본 종로로 단 거야. 그러다 일본이 도망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땅 준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연고를 하고 자기들이 땅을 주장해가지고 그래서 부자 된 거 아니야? 왜 국회의원단을 보세요? 나 누구니? 국회의원들 다 보세요. 그 친일파 국회의원들 엄청 많잖아요. 이번에 광복절날도 엊그저께 전광훈이 광복절날 무슨 일장기를 달고 와서 흔들어요. 그런 정신 나간 놈들. 모르겠어요. 일본하고 지금 화해를 할 것인가 말까. 그건 뒷문제고, 사과의 문제는 뒷문제고. 정신 차려야지. 자기들을 수탈했던 거 일본기를 일장기를 들고 다니면서 전광훈이 집회 그 짓거리 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저게 기독교다 그런단 말이야. 기독교. 저 기독교야. 기독교의 모습이. 그리고는 도망 다니면서 그저 신천지보다 더 악랄하다고 그러잖아. 나와서 방역 검사하고 하자고도 도망 다니잖아.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지금? 그걸 전광훈이 사랑제일교회 해가지고 기독교로도 매도를 한다는 말이에요. 기독교로. 내 주위에서 내 친구들이 그래요. 야, 전광훈이 목사냐? 제가 아니다고 해서 기다고 갔어요. 전광훈이가 예수가 하나님인 걸 믿었으면 어때? 그 사람도 구원받았잖아. 근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주님이 좋아하실까요? 아까 로마 사람들이 와서
다 뺏은데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분들 로마의 빌부터 사는 사람이에요. 로마의 빌부터 사는 사람. 근데 예수님이 왕으로 와버리면 자기들 터전이 없어지잖아. 마찬가지예요. 정권이 지금 민주당과 미통당 있지만 통합당이 미통당은 기분 나쁘라는 데 그렇죠. 정권이 한번 바뀌면은 대통령 하나가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7,000자리. 7,000자리. 간접적으로나마 임명하는 자리 2만 자리라는 거예요. 2만 자리. 2만 자리. 아시겠어요? 나 다 바뀌는 거예요.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이 죽었죠. 그 죽은 날 그 이후로부터 그 6층이래. 6층 서울시청 6층 6층에 수백 명의 직원들이 실업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실업자 수십 명 수백 명 될라네. 왜? 그 정무직이 있어요. 정무직. 박 시장과 같이 그 사람들은 이제 정식으로 공무원 시험 봐서 공채된 게 아니고 정무직 그냥 임명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박원순이가 없으면 그냥 하루아침에 그만두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의 대제사장이 해마다 제사장을 바꾸죠. 가야바라 하는 자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또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한 사람 죽어서 우리가 평안함이 될 거 아니냐. 저 예수라는 사람이 살아있으면은 이스라엘이 로마를 말고 시저를 말고 시저가 아니라 뭡니까? 황제. 왜? 다른 사람을 세우면 로마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힘들 거 아니니까 차라리 한 사람을 예수가 없어지는 게 낫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 덕분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사람의 목적은 사악하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옳게 이해한 거예요.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을 구출해내는 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서 로마의 분노를 잠재우자. 그는 스스로 이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해 죽으실 것을 대언하되 예언식으로 그분께서 그 민족만을 위해 죽지 아니하고 널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께 모아 하나가 되게 하려고 죽으실 것을 대언하였더라. 말도 아닌 소리가 말이 되는 거야. 오히려 주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아까 예수님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지금의 1,000억, 2,000억이 다녀갔다고 그래요. 지구상에. 그 중에 구원받은 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에 그들이 그날부터 그분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유대인들이 거기로 떠나 광야에 가까운 시골로 가서 에브라임이라는 도시로 가 거기서 자기 죄를 함께 머무르니라. 유대인은 예수님 죽였고 또 캐토릭은 그 유대인들을 죽였고 오늘도 반유대인 정서가 세계에 깔려 유대인을 죽이려고 아주 발악을 하잖아요. 중동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 밉지만 여지를 줘서 로마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 지금은 아무리 지금 왕윤성 선교사라고 내가 아는 분이 이스라엘에 선교사로 나가 있거든요. 없어요. 믿는 사람들이 1%도 안 믿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로마서에 마지막 때 한꺼번에 그들이 7년 환란 속에 들어가서 얼마만을 그들의 구원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왕 선교사님한테 좀 안타까워요. 그런 말을 요새는 안 만납니다. 맨날 이제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알란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알면서 유대인들의 구원은 마지막 때 한꺼번에 일어나고는 하면서 선교를 하면 조금 힘이 덜 팽길 터인데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가까이 오면 많은 사람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려고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우리 명절 돌아오면 싹 씻죠. 옛날에 정결하게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정결 예식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네 번째 겪는 유월절이래요. 3년 반을 사셨어요. 9월 말 10월 초에 출생하셨다가 3월 말쯤 돼요. 그때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어요. 3년 반을 살다 가셨어요.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면 성전에서 자기들끼리 말하되 너희가 생각하는 어떠하냐, 그가 이 명절에 오지 않겠느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수제자와 바리새인은 다 그분을 붙잡게 누구든지 그분께서 계신 것을 알거든 그것을 알리라고 명령을 내리니라. 이제 실행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이제 구체적으로 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12장 할게요.